종교인가 생명인가? 요한복음 5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종교인가 생명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얼뜻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제목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꼭 이해하고 분별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보통 우리가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기독교 또는 불교, 천주교 이렇게 적으면서 모든 신앙생활을 다 종교의 범주에 놓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기독교가 종교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늘 제목은 좀 뉘앙스가 그게 아니라는 뉘앙스잖아요. 종교와 생명은 다릅니다. 기독교가 종교화가 되면 기독교는 성경적인 기독교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기독교는 종교라기보다는 생명입니다. 이 둘 사이, 종교와 생명 사이를 이해해야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청각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자, 여기 꽃이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꽃이고 하나는 가짜 꽃입니다. 뻔히 아시겠죠? 조금 더 어려운 질문을 내겠습니다. 여기 잎입니다.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가짜입니다. 구분이 되시죠? 위에 게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아시죠? 밑에 게 진짜입니다. 요게 가짜예요? 진짜예요? 요거는요? 진짜. 네, 지금은 조금 시들시들해서 알지만 요즘은 너무 정교하게 만들어서요. 저도 자주 속습니다. 진짜 설마 하고 딱 만져보면 플라스틱이에요. 너무 잘 만들어요. 자, 진짜와 가짜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자, 이 생화는 이 안에 조화와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게 들어있는데 그게 뭐지요?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살아있는 거예요. 물론 꺾었지만 생명이 들어있어요. 이거는 DNA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식합니다. 자기 복제를 해요. 그리고 벌들도 날라옵니다. 향기도 납니다. 촉감이 전혀 달라요. 하지만 이 조화는 또 이 가짜 풀잎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 내면을 분석하면 완전 가짜죠. 플라스틱, 인공으로 만든, 녹여서 만든 것들입니다. 색깔은 그럴듯하게 입혔지만 이거는 자연적인 게 아니에요. 자기 번식 수억 년이 지나도 못합니다. 꽃들, 나비와 벌들 절대 날아오지 않아요. 왜요? 이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자, 종교와 생명이 바로 이 차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기독교를 믿든 천주교를 믿든 이슬람을 믿든 나름대로 신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지만 그 안에 진정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생명이 있어야 그게 기독교고요. 그것 없이 그냥 그럴듯한 흉내만 내면 아무리 기독교처럼 보여도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종교일 뿐입니다. 종교가 왜 문제냐? 종교로는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꽃을 아무리 잘 만들었들 이것을 가지고 내가 결혼할 여성에게 프로포즈로 보내면
좋아할 여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머 좋아하네, 어머 이거 평생 시들지 않겠네. 아무도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나 무시하는 건가? 가짜는 가짜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짜 종교 생활로 가면 하나님은 그 신앙을 결코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종교적으로 믿는 건지 아니면 진짜 생명이 있는 신앙생활인지. 이게 어려운 이유가요, 너무 비슷한 겁니다. 종교생활과 기독교생활이 얼마나 비슷하냐면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도 교회 잘 다니고요, 때로는 설교에 감동도 받고요, 하나님에 대하여 지식적으로 다 알고요, 교회 봉사 다 합니다. 주일날 헌금도 내고요, 찬양도 서고요, 심지어는 교사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생명이 없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본질의 생명이 없다면 겉으로 교회에서 하는 표식이 다 있다 해도 그것은 가짜일 뿐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부모님 때부터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교회 생활을 한 거예요. 지금 이분이 연세가 60대 중후반이시니까 부모님 때부터 하면 얼마나 긴 시간이겠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집사님도 되시고 또 권사님도 되시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만났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종교 생활입니다. 근데 교회를 왜 다니냐면 이제 인간관계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거기 가면 부모님도 있고 목사님도 오랜 시간 알아왔던 분이고, 자 그렇게 그냥 종교 생활인 듯 신앙생활인 듯 구분 못하고 다니시다가 아드님이 미국 유학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아드님이 유학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로소 만났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면서 거듭났는데 본인이 거듭나 보니까 아버지의 실태를 알게 된 거예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 없이 그냥 끈끈한 인과관계 속에서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면서 얼마나 종교 생활의 그 허울에 속고 있는가. 그래서 눈물로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아들이 한국에 왔을 때 아버님을 만나서 간곡히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님, 이런 식으로 교회 다니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만나셔야 합니다. 회개하시고 정말 주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분 나쁘지요. 얘가 뭐 미국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분 나쁘죠. 나도 안다. 그만해라. 더 이상 얘기하지 마. 나도 다 알아. 그러니까 아드님이 아닙니다 아버님,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화를 내시니까요, 이 아들도 물러서지 않고 아버지 이런 식으로 하면 지옥 갑니다. 뭐야? 거의 싸울 뻔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아버지가 충격을 받으셨다고 그래요. 내가 잘못된 걸 본인도 실은 알죠. 종교생활하는 분이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기분 나쁘잖아요. 또 어떻게 할지를 모르잖아요. 그 아들의 간곡한 권면에 충격을 받아서 이분이 정말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 거듭난 신자가 되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니지만 새벽에 자주 나와셔서 기도하시는 이 근처에 사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종교생활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그냥 인간관계 정도로 교회들을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뭡니까? 생명력이 없어요. 여러분, 찬양을 하더라도 오늘 참 귀한 찬양인데 그 십자가 사랑할 때 종교는 뭐냐면 노래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하고 노래예요. 그러면 생명은 뭐냐? 그 십자가 사랑이 성령 안에서 감격이 돼서 내 중심에 내 영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생명입니다. 우리가 말씀도요, 머리로 알아요. 하지만 생명은 무엇입니까?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감동이 되어 삶이 변화되는 데까지 나가는 게 이게 생명이에요.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교는 그냥 기도를 해요. 미지의 신에게 내가 외쳐도
듣고 계시는지 모르고 있는 그 신에게 그냥 그저 오늘도 지켜주시고 우리 자식 그저 잘되게 하시고 그냥 비나이다 이런 식이에요. 이 종교입니다. 그러나 생명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 부를 때 그분은 내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생명이 역사하여 주님을 만나야 우리 안에 비로소 생명으로 인한 생명의 이러한 열매들, 변화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지난 수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흠스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흠스는 어떤 훈련 프로그램이냐면요, 요즘 사람들이 마음이 많이 아파요. 마음이 삐뚤어져 있고 병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많이 깨어져 있는데 이 시간을 통하여 무엇이 기준이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슬프고 화를 내고 삐뚤어졌는지를 깨닫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회복되는 프로그램이 흠스라는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 은혜를 받으셨는데 지난 수요일 날 수료식 할 때 이러한 간증들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어릴 때 부모에게 이런 학대를 받고 내가 어머님을 미워하고 있었는데 내가 주님 앞에 은혜를 받고 이제 어머니를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자녀에게 막 나도 억압하는 그런 말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또 어떤 여성분은 내가 남편을 막 지배하려고 했는데 이제 저는 남편에게 순종하려고 합니다. 남편분들 아내 흠스 보내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서 바뀌어요. 또 어떤 분은 전에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서 가정에 많이 소홀히 했었는데 이제 내가 주님 깊이 알고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너무 과하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정도 더 소중하게 그렇게 섬기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고백들을 나누셨어요. 제가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주님의 생명이 나타날 때 변화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 변화는 무엇입니까? 막 기적을 체험하고 막 은사를 경험하고 막 부를 받는 게 신앙의 본질적인 면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변화는요, 주님을 만나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미워했던 사람이 용서하게 되고 거칠었던 마음이 온유하게 되고 교만했던 사람이 주님 만나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되면서 사랑하게 되면서 그 깊은 인간성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 이것이 주님을 진정 만난 것입니다. 물론 주님 만나도요, 혈기 나올 때도 있고 주님 만나도 미운 사람이 있더라고요. 주님 만나도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복닥거리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주님을 섬겨보니까 살아계신 주님의 생명이 있으면요, 5까지 나가려고 하다가 3에서 멈추더라고요. 주님께서 그만해라, 더 말하지 말아라, 참아라, 네가 낮아져라. 주님이 제 영혼 안에서 막으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이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면 주님께서 징계하셔서 회개도 시키세요. 그러면서 점점 그의 인품이 온화하고 그리고 풀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어떤 경우에는 막 기도는 많이 한다고 하고 뭔가 막 신령한 체험을 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더 완악하고 더 혈기 많고 용서하지 않고 또 교만하고 한 그러한 열매로 나타나는 분들도 간혹 보여요. 위험합니다. 아무리 기적을 체험했어도요, 그 인품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는 열매로 안 나타나면 그 모습은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님 앞에 버림받을 모습이에요. 진정한 변화는 주님을 만나 우리의 내면이 주님의 형상으로 점점 변화되어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참된 신앙의 본질인 이
인격의 변화로 잘 나가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종교화로 새나가요. 그 열심인 모습이 자칫 종교적인 면으로 나갈 우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대표적으로 그러한 위험군에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주님 만나서 보통 저같이 이렇게 당대에 만난 사람은 좀 뜨거운 편이잖아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은사도 받고.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되기로 서원했기 때문에 제 소원은 좀 훌륭한 주의 종이 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아내와 결혼할 때 제가 아내에게 내민 조건이 뭐였냐면 나를 위해서 매일 하루에 3시간인가 그 이상 기도해야 돼. 이게 조건이었어요. 왜요? 훌륭한 종이 되어져야 하니까. 그때는 서로 눈에 콩깍지가 씌워서 무슨 조건을 한들 쇠라도 씹어 먹을 때인데 하루에 3시간인가 꼭 기도해야 돼 했더니 알겠죠요 하면서 그런 이제 서로의 그 약속을 했어요. 그때 제 아내의 나이는 꽃다운 23살이었습니다. 어린 청년의 나이였어요. 자, 그렇게 약속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하루에 3-4시간씩 매일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저도 그렇게 못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자주 윽박질렀어요. 왜 약속을 해놓고 왜 잠만 자냐? 왜 기도를 그렇게 안 하냐? 속으로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당신이 나를 훌륭한 종으로 만들려면 그 정도 희생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나를 훌륭한 종으로 만들어야지. 나는 주의 종이고 당신은 사모가 된 거 아니야. 사모. 그렇게 몇 개월 지났을 때 아내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여보, 나 죽고 싶어. 너무 힘들어.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그냥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 어려운 시골 목회에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해서 훌륭한 종이 되어야지 이런 마음이었는데 이게 가만히 뜯어보니까 이게 욕심이었던 거예요. 영적인 교만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종교적인 이게 폭력입니다. 이게 제가 아내와 결혼한 거지 중보기도 부장이랑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아닙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알콩달콩 사랑하면서 이해하면서 같이 맛있는 거 먹어가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아내는 원래 완벽주의적인 성향이라 스스로 계속 본인이 자신을 막 채찍질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 제가 거기다가 더 막 하니까 이게 막 죽겠는 거죠. 막 본인도 힘든데. 정말 그 다음부터 제가 절대 그 약속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함께 사랑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의 생명이 역사하니까 23세에서 목회 경험을 쌓아나가면서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으면서 그 내면 안에서부터 하나님을 깊이 더 만나가고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서 주님께서 제 아내를 이렇게 세워나가는 것을 봤어요. 감사하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감사하냐고 이제 그런 마음 갖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제 아내가 잘 서나가는 게 감사하고 그냥 함께 사랑하면서 나도 부족하고 서로 부족하지만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진정한 신앙의 본질입니다. 본질을 붙잡으면 그 본질 안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 막 강압하고 억압하고 이렇게 하면요 생명에서 어디로 전락한다고요? 종교로.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로 전락하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열심인 분들 기도 많이 하고 교회 생활에 그 열심히 있는 분들이요 마음에 판단이 많아요. 판단.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 왜 누구는 새벽기도 안 나오나? 마음에 미움이 많아요. 짜증이 많고요. 기쁨이 없습니다. 그 신앙이. 사랑도 없고 그냥 신앙생활이 그냥 억지로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피곤하여 지치는 모습이에요. 제가 어느 때 종교화로 빠지면서 이러한 느낌을 가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와, 내가 또 종교 생활을 하려고 하는구나. 저희 가정 안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잖아요. 월요일은 예배, 목요일은 말씀 나눔.
제가 주의하는 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 초등학생입니다. 아버지가 열정이 있다고 무턱대고 밀어붙이면 안 돼요. 제가 그 예배가 더 기쁨의 예배가 되고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려고요, 저도 막 춤도 추고, 그리고 기도할 때 막 성령으로 그 아이들을 막 부채질하면서 더 뜨겁게 기도하게 하고, 너무 지치면 그냥 간단하게 기도하고 쉬기도 합니다. 또 말씀 암송시키고요, 중요한 말씀은 제가 상금도 주기도 하고요, 예배 끝나고 사랑한다고 안아주기도 하고요. 왜요? 진정한 생명의 본질을 아이들이 경험해야 그 진짜 생명을 맛본 속에서 신앙이 자라나는 거지, 그냥 종교화로 막 강압하고, 막 아이들은 5분도 기도 못하는데 막 부모가 막 1시간씩 막 기도하면서 막 무릎 꿇어, 소리 질러 막 이렇게 하면 나중에 그런 아이들이요, 커서 교회는 아주 그냥 학을 띱니다. 왜? 아이들의 어릴 때 경험은 지긋지긋한 예배, 벌 쓰는 것 같은 하나님, 이게 다 종교화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교와 생명이 뭔지를 분간하고 계속 생명으로 나가야 우리는 신앙생활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한 이야기가 실은 굉장히 많아요. 이 눈으로 성경을 읽어보면 실은 다 그 이야기입니다. 종교인가 생명인가. 자, 오늘 본문도 그러한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 예수께서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불쌍한 환자를 주님의 은혜로 고쳐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실 때 네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벌떡 일어나서 자신이 누웠던 자리를 들고 기쁨 가운데 예루살렘 그 성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유대인들의 눈에 포착이 됐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와, 황당하지요. 여러분, 지금 함께 손을 잡고 기뻐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옳지 않다. 뭐가 옳지 않아요? 왜 자리를 들고 걸어가냐? 오늘은 안식일이야.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좀 잘 섬겨보겠다고 하는 열심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계명에 본인들이 연구해서 부가조항을 613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어디까지 걸어가야 되냐, 그 거리를 그들이 정했어요. 물건도 어디까지 들어야 되냐, 밥은 해야 되니까 도마는 들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좀 더 무거운 자리는 들면 안 돼요. 왠지 아십니까? 그거 들면 일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도마는 들어도 되지만 자리를 들면 일하는 거예요. 지금 38년 동안 누워있다가 주님의 기적으로 일어나 자리를 걸어간 사람을 보고 유대인들이 하는 말, 왜 자리를 들고 걸어가냐? 안식일에 왜 일하냐? 너 안식일 계명 어기는 거야. 옳지 않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걸어가다가 너무 당황해서, 아니, 나를 고친 분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누가 그랬어? 여러분,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본인들이 잘 섬기고 싶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는데, 종교화가 되면요, 하나님께도 삿대질하는 거예요. 본인의 기준이 하나님께로 들어대면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까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종교예요. 종교의 문제는 진정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만든 하나님이지 그 하나님의 본심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안식일 주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너무나 피곤한 분이기 때문에 6일 일하시고 7일째 지쳤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서 내가 지친 나를 회복하는 그런 것처럼 안식일 날 그래라, 이렇게 하신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치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안식을 주셨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을 때 무슨 살이 했습니까?
종살이 했잖아요. 그들에게 휴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을 짓기 위하여 매일 벽돌을 수량만큼 찍어내야 돼요. 애굽의 관원들이 채찍을 들고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들이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나올 때 주님이 측은히 여기시면서 십계명을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무슨 말입니까? 쉬어라. 나는 너희들을 노예처럼 부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안식을 주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안식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38년 환자가 지금 그 병에서 나았을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율법의 본질 회복되고, 내가 비로소 병에서 노임받는 그 쉼을 내가 얻은 거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정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의 본질을 깨닫고 박수 쳐야 되잖아요. 당신이 드디어 안식했군요. 왜? 하나님을 알면.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왜 무거운 거를 들고 나다니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도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인데요,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문자주의로 가면 안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 바르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긍휼과 사랑이에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려고 교회에 오는데, 이제 이쪽 신호등을 받아 횡단보도를 건너서 다시 신호를 받아 요 밤톨 인테리어 쪽으로 건너는데, 요 앞에서 장애 여성으로 보이는 꾸부정한 여성이 포카리스웨 캔을 들고 이렇게 걸어 내려오는 거예요. 한눈에 봐도 장애 여성이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유심히 보는데, 이렇게 내려오다가 요 밤톨 앞에 짧은 그 외환은행으로 빠지는 그 도로 있잖아요. 거기를 건너더라고요. 어차피 거기는 신호등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가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건너더니 거기서 더 국수 쪽으로 그냥 건너가는 거예요. 거기 횡단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가 오다가 막 쓰고 막 크락션 울리고 막 위험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급히 가서 자매의 손을 붙잡고 지금 어디 가세요 했더니 정신지체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빨리 길 바깥으로 빼서 집이 어디예요? 대답을 못해요. 가족이 누가 있어요? 몰라요. 여기 왜 오셨어요? 대답이 없습니다. 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나. 몸을 보니까 아무런 표식이 없어요. 집에 대한 표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혹시 한살림에 누가 여기 직원들이 알지 않나 해서 혹시 이분 아세요? 그랬더니 몰라요. 우리 처음 보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CU 앞에 의자에 앉혀놓고 집 아세요? 대답 없어요. 걱정이지. 혹시 집에 있다가 그 보호자 안 보는 틈에 혼자 지금 나와서 여기를 헤매는 게 아닌지, 아니면 가족이 여기서 그냥 버려서 지금 돌아다니는 게 아닌지, 어떻게 해요? 고민하다가 신고를 해야 되나 하고 딱 전화기를 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막 좀 괴성을 지르면서 막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려가려고 했더니 한살림에서 중년의 여성분이 나오면서 아유 여기 있으라고 했잖아, 어머니인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CU 앞에서 캔 들고 있으라고 했는데 이 여성은 어머니가 어디 간 줄 알고 들고 지금 막 도로로 막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가슴을 쓸어내리고 어이구 감사하다. 그리고 이렇게 걸어 올라오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 자매를 봤지만 저도 시간이 많지 않은데 괜찮겠지, 누군가 돌봐줄 사람이 있겠지, 내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그냥 은근히 외면하고 올라왔다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셨을까? 혹시 정말 길에서 사고라도 났으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셨을까? 그러면서 말씀들이 떠올랐습니다. 신명기 27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장애인이 지금 길을 잃고 헤매는데 눈뜬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돌보지 않아 길을 잃으면 책임이 눈뜬 그 장면을 목도한 그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약한 자를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법이에요. 자비의 법입니다. 심지어는요, 신명기 22장 1절에는 내 형제의 낙이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가축일지라도 길을 잃으면 네가 찾아서 돌려줘라. 왜요? 그게 마땅한 형제 사랑의 마땅한 법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하여 문자가 아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그 본질, 그 생명과 연결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율법주의가 되어 나 지금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나도 지금 바쁜데 누가 보겠지, 그러한 식으로 움직일 때 하나님의 마음과는 동떨어진 종교생활로 전락하면서 기독교가 욕을 먹는 거예요. 하이디 베이커라고 하는 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 사역하시는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고아들 또는 버림받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키우는 또 능력도 많으신 그러한 능력 사역자예요. 한 번은 이분이 그 전도팀들과 함께 이슬람 지역, 무슬림들이 있는 이슬람 지역에 전도하고 다니는 그 영상이 나온 적이 있어요. 이제 워낙 이 팀들은 그 능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많이 병이 치유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남성 그 전도팀이요, 띵동 이렇게 이제 무슬림 집을 누르니까 이슬람 있는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눈에 봐도 환자예요.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고치실 것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기도를 받겠다고 하는 의사를 보였어요. 근데 이 형제가 하는 말이, 그러나 기도 받으시려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셔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영접하겠습니까? 여러분, 무슬림들은 그 전통적으로 이게 뿌리 박혀서 개종하기 어려운 종교예요. 주춤하고 있으니까 그 하이디 베이커가 정색을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먼저 그냥 사랑을 주세요. 그냥 먼저 사랑을 주면 변화는 하나님이 하시든지 그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것뿐입니다. 먼저 사랑을 그냥 베푸세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 자매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분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경우 참 많이 있죠. 하나님의 본심은 잘 이해가 안 되면서 종교화가 되어 어떤 형식에 얽매이는 모습, 이것을 분간하기는요 실은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가 아주 그냥 점수 망쳤습니다. 그런 시험지를 들고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자를 사줘야 됩니까? 회초리를 들어야 됩니까?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종교예요? 어려워요. 여러분의 남편이 술 고주망태가 되어서 하면서 들어왔어요. 그 남편의 발을 정성스럽게 닦아줘야 됩니까? 아니면 물을 쾅 닫고 그냥 외면을 하고 밥도 차려주지 말아야 됩니까? 이게 많은 상황 중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헷갈릴 때가 너무 많아요. 저는 이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되기 때문에 어떤 질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그런 부분들을 세워왔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제가 고민이 뭐냐면 그 기준대로 하면 힘들 분들이 또 많아요. 또 그 기준을 없애면 교회가 또 중구난방이에요. 그 둘 사이에서 어떻게 원칙과 어떻게 배려 사이에 어디에 맞춰야 되냐. 그래서 저와 우리 목회자들이 매 그런 상황 중에 고민들을 많이 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원칙은 뭐냐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더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결정을 기도하면서 할 때에 종교화가 아닌 생명의 참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 적용해야 될 부분이에요. 종교의 문제는 뭐냐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 가짜라 그랬잖아요. 종교의 하나님은요, 자기가 만든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안에 나의 경험, 나의 전통, 나의 지식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얼마나 꽃과 같습니까? 빛깔부터 해서 흉내 다 냈습니다. 근데 진짜가 아닌 거예요. 종교는 이처럼 자신이 만든 나의 경험의 범주 안에 있는 죽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생명이 되려면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 그분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변화의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정동 선한목자교회 있을 때 구원파에서 10년 넘게 있다가 거기서 나와서 교회에 등록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더 이상 이 형제를 양육자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10년 동안 있다가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도 교회에 뭐 호감이 있어서 온 게 아니고 거기서 뭔가 실망을 해서 나왔는데 갈 데는 없고, 근데 선한목자교회 와보니까 좀 말씀이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 떠보는 마음으로 등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양육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가정에 신방을 해서 물어봤습니다. 구원파는 어떤 곳입니까? 했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만 믿으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는 곳이래요. 그러면 여기는 교회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왜 나왔냐고 물어봤더니, 그런데 삶이 안 바뀌어요. 10년을 다녔는데 안 바뀌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거기서 10년 다니시면서 살아계신 주님 만났나요? 했더니 의아해 하더라고요. 네? 아니, 성경에 보면 다 살아계신 주님 만난 거잖아요. 당신이 그동안 10년 동안 다니면서 주님의 그 살아있는 역사를 경험했냐고 했더니 그런 건 한 번도 경험 못했대요. 그러면 도대체 뭐 했습니까? 했더니 교리만 계속 세뇌당하는 식의 암기였대요. 여러분, 신천지도 그렇고 그 하나님의 교회인가요? 다 교리 세뇌입니다. 세뇌.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은 거기엔 없어요. 제가 그래서 형제님, 성경적인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사도행전 2장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했잖아요. 당신이 회개했습니까? 했더니 거기서는 회개하지 말라고 한대요. 그냥 믿으면 된다고 한대요. 그게 문제였네요. 회개하세요. 삶을 돌이키는 회개를 하시고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당신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숙제를 냈습니다. 회개 기도하라고. 그렇게 시간이 얼마 지나서 제가 점검을 했습니다. 변화가 있었습니까? 했더니 얼굴이 싹 피더라고요. 경험을 했대요. 주중에 집에서는 기도를 못하니까 출근하고 하면서 차 안에서 어디 동네에 세워놓고 기도를 했대요. 제 말이 생각나서 회개를 했대요. 근데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하면서 성령의 역사로 회개가 터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막 방언도 나온 거예요. 혼자 차 안에서.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더래요.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너 아내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라. 무슨 이유였는지를 들어보니까 그 구원파에서 청년이 열심히 다니니까 얼마나 거기 있는 사역자들이 이쁘겠습니까? 이 청년과 어떤 자매를 결혼을 시켰대요. 좀 강제 결혼을. 본인은 사랑하지 않았대요. 근데 결혼하라고 하니까 그냥 순종했대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막 아내한테 구박하고, 기도 3시간 그런 말은 안 했지만 막 학대하고 막 그냥 인상 쓰고, 그리고 막 바깥에서 배회하고. 왜? 사랑을 안 하니까. 그래서 직장 다니면서 그런 음란에 빠지기도 하고 또 괴롭고 삶은 변화가 안 되고. 근데 주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아내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해라. 그래서 정말 생전 처음 아내에게 무릎 꿇고 정말 처음으로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회개를 했대요. 그리고 아내를 보니까 아내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더라고요. 막 얼마나 그 눌렸던 마음이 풀어졌는지.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이겁니다 그랬어요. 바로 이겁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 참된 회개와 참된 믿음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종교의 허울이 아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이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종교 가지면요, 짜증나고 분하고 밉고 변화 안 되고 짐스럽지만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면 그 주님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명으로 들어갈까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구약을 읽다가 기도하면서 성경에 있는 분량을 바꿨습니다. 마태복음에 종교와 생명의 관계를 많이 나오고 있고요. 요한복음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릴게요. 요한복음, 갈라디아서, 종교와 생명의 관계, 또 구약의 욥기, 그 새 친구들의 그 율법적인 정죄 보세요. 지난주에 이 4권을 집중해서 봤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종교는요, 그 출발 자체가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에서 출발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그분이 오신 게 아니라 본인이 나의 열심과 나의 어떠한 노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 자꾸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을 보긴 보지만 자꾸 오해를 해요. 하나님의 본질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율법은 선하지만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꾸 율법주의로 전락을 해요. 제가 마태복음 보고 요한복음 보고 갈라디아서 보고 욥기를 보면서 제가 마음 깊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신앙은 뭐냐면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직접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오신 거예요. 너희들이 만든 신앙 가지고는 나를 섬길 수 없어. 왜? 너희들은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직접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온 것이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그 하나님의 실제를 보여주는 것이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내 죄성 가운데 있는 나의 자아 안에 주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인 그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성령으로 하나님을 이해해요. 성령으로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알아요. 성령을 통하여 용서할 수 없는 것들을 용서하고 성령의 힘으로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가운데 성령으로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아들과 그 안에 계신 성령을 힘입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해나가는 것이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이것 해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요,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좀 제 몸이 좀 힘든 주간이었습니다. 피로가 쌓이고 좀 영적으로도 처졌어요. 근데 화요 중보를 인도를 해야 되는데 막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새벽에 준비기도 하는데 주님, 오늘 이 상태로 기도의 문이 안 열리면 어떡합니까? 도와주세요. 기도를 했더니 주님이 제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믿어라. 내가 오늘 함께 할 것이다. 너희의 처지와 상관없이 그냥 믿어라. 그래서 제가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화요 중보 인도하는데요, 처음만 조금 주춤하다가 한 3분 지나니까요, 하늘의 문이 열리더니 그 어느 때보다 그냥 충만한 기도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누가 하신 겁니까? 주님이 하신 거죠. 제 율법적인 애씀 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행하시더라고요. 목요일 날은요, 머리를 감다가 오른쪽 골반 허리가 찌익하면서 통증이 와서 어이쿠 하고 빨리 일어났더니 이미 통증이 시작이 됐어요. 그날 오전을 지나는데 점점 결려오고 근육통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어떡하나 하고 있는데
그날 점심 먹고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주님,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까요? 라고 기도하는데 운동해라라는 마음을 주셔서 한 30분 요 정평전 저 끝까지 이제 걸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걸으면서 제가 안수를 했어요. 이렇게 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받을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주님 깨끗게 하소서. 주님 하고 계속 쳐가면서 안찰하면서 끝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까먹었어요. 오후쯤 됐는데요, 안 아픈 거예요. 할렐루야. 괜찮아요. 와, 주님 캡입니다. 캡. 그냥 어떻게 금방 이렇게 해결해 주시나요? 그리고 다음 날 금요일 날 아침에 또 눈을 떴더니 어이코 목이 붓고 감기가 찾아왔어요. 하필 이때 메르스가 전국을 강타하는 이때 갑자기 목이 붓고 감기 기운이 오고 몸이 안 좋아요. 더군다나 금요일이면 제일 빡센 성령 집회, 또 주일 설교 준비. 와, 주님 어떡합니까? 그리고 새벽기도 끝나고 제 사무실에서 성경을 읽고 좀 누웠습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그런데 환상 같은 모습으로 누군가가 저를 이렇게 치료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믿음이 오더라고요. 아, 회복됐겠구나. 그리고 그 한 9시 반부터 제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하더니 그날 오후에 본당에서 통성기도하면서 성령 집회 말씀 준비하고 성령 집회 다 마치고 그리고 토요일 날 다음 됐더니요, 어제지요, 건강이 거의 회복이 되더라고요. 오늘 더 90% 이상 회복이 됐어요. 제가 금요일 날 기도할 때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지난 4년의 세월을 돌아보면 제가 힘들 때도 있었고 건강이 좋지 않은 가운데 시작을 했는데 한 번도 아파서 설교를 못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저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금요일도 주일도 감당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게 저의 답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는 연약해도, 저는 부족해도, 날마다 제 안에 문제가 드러나도 제 안에 생명으로 오신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회개하고 의지할 때 주님은 날마다 나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놓치면요, 저도 얼마나 마음이 짐스러운지요, 설교 준비 하나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 아세요, 여러분? 어제는요, 이 설교 준비하다가 또 쓰러졌다가 또 일어났다가 너무너무 고달파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어느 때는요, 그게 제 안에 쌓여서 막 짐스럽게 느껴질 때가 와요. 왜 그럴까요? 물론 사역에 대한 무게도 있지만 또 종교로 가니까, 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저는 그때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시고 나의 영원한 능력 되시고 나의 지혜가 되시고 나를 돌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계신 생명의 성령을 의뢰합니다. 그리고 맡겨드려요. 주님 행하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고, 내가 주저앉아 있을 때 그분이 그분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울 때 지치지 않는 새 힘이 주어지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지치는 것, 짜증나는 것, 못 이기는 것 아닙니다. 종교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그 생명은 나를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나라 가기까지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정하셔야 돼요. 종교생활 하지 마십시오. 생명의 신앙생활 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의 영역 안에서 내 힘으로 자꾸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짜증납니다. 주님의 마음을 붙잡으십시오. 교회 섬기면서도요, 이게 내 힘으로 종교생활로 하면요, 상처받을 것도 많고 시험 들 것도 많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래 못 가고 좀 봉사하다가 내려놓으시더라고요. 안 됩니다. 종교가 아닌 생명의 능력으로 할 때 모든 것을 넘어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생명을 좀 보이세요. 모든 순간에 주의 마음을 구하고 주님을 붙잡으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생명을 붙잡는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양을 고백하시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성찬을 받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우리 한 번 더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종교의 그 생명 없는 나락에서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있는 승리하게 하는 생명의 신앙으로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정에서 또 주를 섬기면서 지친 면이 있습니까? 주님 회개합니다. 종교생활 회개합니다. 다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사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 내가 지치고 내 영혼이 곤고할 때에 주님은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주님을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옵소서. 주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생명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즐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가 종교에서 날마다 생동감 넘치는 생명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더 열어주시고 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살과 피를 주셨습니다. 오늘 주의 성만찬을 나누며 주의 생명된 살과 피를 먹고 마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식후에 잔을 드사 이는 너희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니
이것을 받아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먼저 떡부터 분급을 받겠습니다. 드시지 마시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내 힘으로 살다가 실패하고 내 힘으로 살다가 지치고, 하나님, 오늘 내가 깨달았습니다. 주님, 종교에서 이제 생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내게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내게 생명으로 오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로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주님, 이런 주의 살을 먹으십시오. 주의 살을 품으십시오. 이 시간 주의 살을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포도즙도 분급을 받습니다. 이것이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의 피를 주셨습니다. 나의 힘으로 종교생활로 실패하는 자이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그의 생명의 살과 피를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곤고한 자들이 계십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주의 보혈을 받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종교로서는 안 되기에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 안에 이 영원한 생명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이제 더 이상 나의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그 지침과 실패 속에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의지하여 날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생명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을 주께 의탁합니다. 종교에서 생명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우리의 교회 생활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종교에서 생명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소서. 이 세상을 밟고 살아갈 때에 종교가 아닌 생명으로 하나님을 섬겨 이 세상에서 주님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가운데 몸이 아픈 자가 있습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만지셔서 저들의 질병을 고쳐주옵소서. 저를 고치신 살아있는 주님의 역사가 저들의 질병도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해질 지어다. 모든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 지어다. 저들의 마음도 고쳐 주옵소서. 한 주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에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이끌어 주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생명의 충만한 역사가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과 삶 속에 충만히 함께할 지어다. 아멘.